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8장 전체입니다. 1절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끼어 달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 보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40일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28장을 꼭 읽으면서 전체를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1절로 43절까지 장장의 긴 이제 이 말씀 본문 중에 이제 굳이 중요한 포인트 요절을 좀 정해라고 하면요. 이제 뭐 다 그렇습니다만 먼저 28장 3절이 여러분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성경 구절이고 요절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릇 마음이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오늘 뭐 옷 만들어서 입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28장 3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관과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고 좀 형이상학적으로 좀 두리뭉술하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하면요. 사람 마음 속에 임해요. 눈에 안 보이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고 사단의 나라도 임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 타켓이 어디냐니까 마음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무엇을 집중 공격했나? 마음을 공격했어요.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마음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자, 우리가 그냥 관과하면서 지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에덴 동산으로 한번 잠시만 가봅시다. 에덴 동산에 자,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과 하와랑 먼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곁에 아담도 있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와와 뱀이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이 하와가 뱀이 속삭이는 말을 듣고,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같이 느껴졌어요. 어디서 느꼈을까요? 마음에서 그걸 느낀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었다 정도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딱 생기면요, 행동으로 딱 나옵니다. 행동을 보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접근해야 되느냐 하니까 마음을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강렬히 가득 차니까 사단이 주는 메시지로 충만해졌어요. 그죠? 사단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말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속았구나가 아니고 마음속에 사단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실수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던 상태가 행동으로 딱 결집되어 나옵니다. 범죄가 그냥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가 사단이 마음을 딱 명령해 버리면 이제 충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하와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담 먼저 먹습니다. 자, 아담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와의 영적 상태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죽었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하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사단의 자녀로 전락했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사단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아담은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담은 아직 하나님 자녀예요. 한 집안에 마귀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현장의 과정 모습이에요. 자, 하와가 먹고요, 먹은 이내 남편인 아담의 입에 바로 물려준 게 아닙니다. 아담이 상당히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하와가 왜 먹지 하다가, 자, 하와가 이미 먹고 나서는 누구 자녀라고 했죠? 소속이 마귀 소속입니다. 계속 남편에게 먹도록 만들어요. 자, 이게 하와의 말입니까? 사단의 메시지입니까? 우리 현장을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 아담이 볼 때는요, 하와의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인 아담이 하와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고 사단의 메시지구나라고 알았으면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와가 계속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 아내가 먹으라고 하잖아요. 아내가 주워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양은 아내인데, 자,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 뱀 속에 있던 사단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하와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와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무너뜨리죠? 아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게 안 보였나 봐요. 내 아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먹지 말아야 했는데 갈등해요. 왜냐? 하와가 영적 상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 아마 판단이 안 섰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현장입니다. 사람 말로 듣지 마시고요, 현실을 보이는 것대로 다 판단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부모님의 말인데
부모님 말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하세요. 목사님 말인데요. 목사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 말 중에서도요, 사단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조심하세요. 저는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싹 놓치면요, 이상한 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헛소리 할 때 헛소리를 딱 짐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그리스도와 언약 안에 여러분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준이 없으면 내 말을 그냥 내 말로 받아서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약간의 좀 지적할 문제점이 뭡니까?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 목사들이 내 말을 곧 하나님 말로 들으라고 명령하고 성도들 이상한 걸로 끌고 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그걸 하나님께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오늘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건드리고 난 이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인 아담에게 메시지를 하는데요. 이 메시지가 바로 사단의 메시지인데 아담이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는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메시지를 들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것이 그겁니다. 오늘 3절에도 확인했죠.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했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에 있다 했는데 지혜가 뭔데요? 지혜는요,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똑똑한 게 지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말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자를 말해요. 자, 그리고 보세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나오죠. 구약에 이미 성령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이후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등장하냐? 성경 처음부터 1절과 2절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성령이에요. 뭐라고 나와있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한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성령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이 네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선택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만들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꾸고 꿈 해석하러 감옥에서 이제 바로왕 꺼내잖아요. 내가 나가고 싶을 때는 절대로 못 나가요. 내 악몽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바로왕에게 요셉을 천거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는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꿈 해석을 해주고 나서 바로왕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감동된 사람 내가 못 봤다 그러고. 창세기 맥락이 여러분 정리가 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사단 말을 들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단절돼 버려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면 창세기 3장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했을 때에 마음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는다고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40일 동안 계속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단의 메시지로 가득하다고 진단하시면 돼요. 그 사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고 묵상하고 행동하고 다 결정한다니까요. 오늘 서론부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가지고요. 오늘 사실 이 방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 빨리 설명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도 무엇을 집어넣고 채워야 되느냐 하니까 불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넣는 중요한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뭐를 채워넣어야 되냐? 영원한 말씀을 채워넣으세요. 다른 거 다 지나갑니다. 예쁜 것도 지나가고 고운 것도 사라지고 모든 것도 다 사라져요. 오직 영원한 말씀만 내게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인생이 되고 각인된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런 우화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어느 동산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달리기 시합이 됩니까?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시합 안 돼요. 자, 토끼가요 거북이에게 너 나랑 달리기 시합해서 누가 이기나 하자. 네가 이기면 뭐 선물 주겠다고 했겠죠. 토끼는 왜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했을까요? 자기가 이길 수 있을까봐,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좀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거북이를 그냥 부끄럽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 거북이는 느린 거 아니까요. 그래서 시합을 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토끼가요. 거북이는요 아직도 출발선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보니까 아이고 저 언제 오나 싶어서 역시 어쩔 수 없는 거북이구나. 내가 웃음거리를 만들어줘야지 하다 한참을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안 보여요. 거북이가. 오려면 한참 멀었겠지. 내가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오면, 거북이 오면 그때라도 내가 좀 또 약 올리려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노곤했는지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고 딱 일어나니까요 거북이가 안 보여요. 아직도 안 왔는갑다 했는데 세상에 거북이가 어디 있습니까? 꼬린 지점에 가 있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저는요 이 우화는 놀라운 성경적, 선교적, 교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토끼와 같은 성도가 있고요, 거북이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토끼와 같은 교회가 있고요, 거북이와 같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누가 토끼며 누가 거북이냐? 유대인은 토끼예요. 이방인은 거북이에요. 토끼는 절대로 거북이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은 아직도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으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제가 왜 토끼 이야기하고 지금 유대인하고 이방인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히 제가 생각해 보건대 오늘날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방향과 힘과 목표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방향과 목표와 힘을 상실했어요. 교회 세우고 부흥하고 성도들 많이 만들고 교세를 확장하는데 상당히 많은 주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건물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수천 수만 명 성도들을 안 모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자세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확정할 것 3가지, 목표와 방향과 힘을 여러분 확정하세요. 교회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고, 교회는 어떤 힘이 필요한지 확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으며,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정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성전 세워야 될 목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방향은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힘은 성막 중심으로 성령 인도받는 거였어요. 목표와 방향과 힘을 여러분 점검하시고 확정하세요. 자, 오늘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제 얼굴을 봐주세요. 오늘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열망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고 했습니까? 제가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자세히 몰라요. 오늘 저는 그의 교회의 강단에서 여러분 이거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바울이 강대국 복음화에 목숨 건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어느 선교사라고 어떤 현장에 자기가 부름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왜 이방인의 선교사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 줄 아십니까? 이방이 좋아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복음 전달하고자 했던 민족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끝 목표가 있어요. 이 민족에게 복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거의 대부분 몰라요. 사도 바울의 끝 종착역, 요 민족에게 복음 전달되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어디겠습니까? 고백합시다. 유대민족이에요. 왜냐? 땅 끝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복음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유대민족에게서 출발합니다. 끝은요? 여러분, 237, 5천 종족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대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을 근거해서 볼게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참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자, 세계복음화의 끝은요, 교회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세계복음은요, 저 미전도 종족한테 복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 이스라엘 남은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과 이방인 선교사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하여 자기가 빨리 이방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냐니까 로마서 11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자세하고 세밀하게 보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가늠할 수 있어요. 언제 오시냐면요, 유대인에게 시작됐던 복음이 이방 전체에 전달이 되어져서요, 이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의 복음을 전달하여지면요, 자물쇠와 열쇠가 딱 만나지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 오셔요.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와야 예수님 오셔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는데요, 무엇을 놓쳤냐니까 세계 선교, 땅끝 선교 사실상 놓쳤어요. 로마서 11장이 그 메시지입니다. 자, 바울이 강대국 로마 복음화를 꿈꿔서 로마에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의 땅끝이 어디였냐 하니까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 복음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형적 땅끝은 그때 당시의 세계관은요,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스페인에 가려고 하니까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 캠프 한 게 아니에요.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뭐 했냐 하니까 전 이방과 아시아의 교회들을 싹 3번 돌면서 세워놓고요, 결국 이방과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려고 서바나에까지 교회를 세우면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겠구나 해서 죽을 때까지 서바나를 간 거예요. 바울이 전도자입니다. 근데 열심히 한 전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명한 목표. 두 번째, 분명한 방향, 이방인 선교로. 세 번째,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걸 반추해 보세요. 내 영적 문제 치유, 단순한 어쨌든 우리 지역에 내가 아는 사람 복음 전달, 총동원 전도 주일, 성도들 좀 모이면 교회 증축, 그리고 교세 확장형 지교회, 목회자가 나이 많으면 아들한테 세습하고 물러갑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끝 선교랑 아무런 관계없는 일을 한국교회가 만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의 교회가 특별한 교회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땅끝 복음 전달하는 순수한 선교 흐름 속에 인도받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수도권 4단계 코로나 방역 4단계죠. 이 코로나는요, 백신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아도 걸려요. 언제 막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걸릴 사람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걸려도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전염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4단계를 유심히 보세요. 교회 대면 예배 금지 딱 떴습니다.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해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방역이라는 거포장 속에 사단의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4단계를 보지 마세요. 교회 말살 정책을 정치가들이, 정부가, 세상 지혜에 있는 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연적으로 발생했습니까? 인위적으로 생겼습니까? 이건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전염병 돈다고 했어요. 교회 말살 정책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위기냐? 아니에요. 진짜 기회가 왔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남을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사역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가 왔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의 교회에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하다가 죽어야 되겠구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유대인에게 복음 전달되도록 나는 이방인을 모두 다 싹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단독 목회를 한 지역에 국한되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목회하고 아들 세습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계속 빨리 전 지역을 돌았는데 목적이 어디냐니까 스페인의 교회를 세워야 이방인 전체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래야 그 다음 세대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겠구나. 죽기까지 그거 했어요. 저는 그의 교회가 죽기까지 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기까지 해야 될 걸 발견되면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쓰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은 간단하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대략 다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단 앞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단 회복해라, 성전 현장 뜰 회복해라, 등장 때 기도의 등불 회복해라고 말씀 주셨죠. 자,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요. 제단 앞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이 홍색, 자색, 청색 이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이제 옷인데요. 자, 자세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자, 제사장 가슴에 12보석을 흉표로 딱 닿는데요. 이 12보석이 12지파인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12지파가 제사장 가슴팍에 딱 안장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슴팍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세례로 거듭난, 마음이 지혜로운 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가슴에,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으로 딱 박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다? 보석 같은 존재다. 여러분 현장에서 쉽지 않죠? 왜 그런지 제가 이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보석 같은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갔는데 노예 아닙니다. 세상 살릴 대제사장 가슴팍에 심겨진 선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석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선교사, 보석 같은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짓밟고 짓눌러도
눌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눌리고 세상에서 짓누른다고 하더라도 제단 앞에 서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십시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손가락질 당했어요. 박수 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족들도요. 저는 생각하고 상상해 봤어요. 가족들도요. 하다가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아버지 좀 이제 그만합시다 했을 겁니다. 아무도 박수 안 쳐요. 여러분, 교회가요. 진짜 교회 역할 언약을 잡으면요. 박수 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치대 언약을 잡잖아요. 아무도 박수 안 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증거예요. 엘리야가 예수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선교사가 아니라 제단 앞에서의 제사장, 하나님이 숨겨둔 제사장, 숨겨둔 선교사.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아무리 우겨 쌓여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아무리 우겨 쌓아도 우리가 망하지가 않아요. 저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무너졌어요. 왜냐? 제사장의 옷을 예수님이 입히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 있는 1000%의 확률이 있어도 안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 가운데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저는요, 지난 주간 진짜 놀라 무릎을 몇 번이나 쳤는지 몰라요. 정말 무릎 많이 쳤어요. 근데 무릎을 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신기하죠?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요, 생각이 이렇게 180도가 바뀔 수 있지? 똑같은 물병 안에 있는데, 아이고,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보이거나, 아니, 아직도 물이 절반이나 있네. 생각 차이요, 마음 차이예요. 저는요, 아무도 어떤 목회자도 못 들어간 현장을 내가 있구나. 지난주에 이게 저 확인됐어요. 그 어떤 교회도 못 들어왔던 현장을 내가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다. 여러분, 제가요, 현장에 있어 보니까요, 진짜 많은 걸 배우고요, 많은 걸 겪고요, 있어요. 절대로 전도 캠프에서는 이 깊은 현장 못 들어온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 속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심겨지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운데 현장에 노예로 살지 마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으세요. 그럼 현장에 어떻게 제사장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실천사항 드릴게요. 저는요, 현장 일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현장 일지를 기록하고 매일 한 줄이나 석 줄만 딱 기록합니다. 오늘 현장, 어떤 사건, 어떤 기도 제목. 지금 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와 사역자들이 못 들어갔던 현장에 지금 제가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제가 일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일지를 기록하느냐? 난중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는요, 지난주에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큰 건물 세우길 원하는데, 나는 이 현장 깊은 곳에, 교회가 미치지 못한 곳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리라. 이 미션이 제게 가슴에 딱 가슴팍에 새겨지더라고요. 나는 현장의 제사장이다. 그러려면 현장 문화에 도태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일지 써야 돼요. 현장에 있어 보니까요, 현장 환경 흐름에 내가 묻어가더라고요. 은근히 묻어가요. 안 묻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현장 가운데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나는 이 현장의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노예 아니에요. 그 노예들은요, 꿈에도 소원이 승진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승진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싹 섰버리잖아요. 언약과 꿈을 가진 자는요,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보석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고난이 많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와, 나는 왜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데 왜 이러냐?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 그런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등잔대 앞에 제사장의 옷을 입으세요. 교회가 기도를 놓치고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서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목사의 타락은 기도가 줄어들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의 타락은 기도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 말은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삶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타락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등장대 앞에 제사장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등장대 앞에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러분이 열면 하늘에서 열려버려요. 저요, 현장의 깊은 곳에요. 현장의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요, 제가 한 가지 분명 확인했어요. 아, 내가 진짜가 맞네. 은근히 사람들이 나 미워하더라고요. 제가 뭐 미움받을 짓을 하진 않았거든요. 진짜 그럴 일은 안 하는데 이유 없이 미워하더라고요. 나 그거 확인했어요. 그래서요, 사단이 사람들한테 딱 붙여서 저보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싸우고 붙으래요. 제가 그게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싸우라니 왜 바보같이 뭐 가만히 있냐 하더라고. 가만히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맞아. 내가 한 본때를 보여줘? 그 생각하고 그날 밤에 정시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1시간 만에 생각 바꿔버리셨어요. 뭐로 바꿨냐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제가 그날 무릎 꿇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은 저주 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흑암이 안 꺾였는데 오늘 그거 거꾸로 하나님 날 보내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꺾습니다. 오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흑암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그 현장 또 갔잖아요. 흑암 꺾였을까요? 안 꺾였을까요? 그 사람 날 더 미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뀐 게 뭐가 바뀌냐?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냐? 그 사람이 발악하는 게 뭐로 보이냐? 제발 나에게 복음 전달해달라고 발악하는 걸로 보이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라 그래요. 멍청하게 왜 그러고 살냐 그래요. 주님께 제사장 옷을 입고 무릎 꿇으니까 내가 행할 일을 네가 봐라. 이게 전도자요, 제사장입니다. 오늘 메시지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의 교회는요, 떡볶이집 아닙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의 교회 사역하고나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는데요,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께는 송구합니다만 제 짧은 저의 목회 경험상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떡볶이집 아니다. 한번 해보자 해서 열었다가 장사 안 되면 문 닫는 곳이 교회 아니다. 저는요, 어떤 언약 가지고 있냐. 저는 여러분, 저는 상황과 여건상으로 100% 교회가 문 닫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문 안 닫혔어요. 문 닫을 100가지 이유가 다 있거든요. 문 안 닫혔어요. 왜 안 닫혔냐 하니까 제가 고집 부리고 막 열심히 특심이라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연 교회는, 세우신 교회는요, 만 가지 닫을 이유가 있어도 안 무너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이 그 무너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심부름이 있어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 목사가 아니에요. 당회자가 아니에요. 100가지의 문 닫을 이유가 있었는데 문이 안 닫혔어요. 이유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고 초월했습니다. 요단강 밟으니까요,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체험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그의 교회예요. 콕 집어서 한 번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한주 전사님, 저는 이한주 전사님이 저에게 그의 교회입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 아시지만 남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뭐를 준비하냐? 저는 100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가 100년 언약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뭘 하다가 죽어야 되는지 플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있으니까요, 웬간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시간표, 저 같은 상황을 당한 목사님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저를 짓밟지를 못했느냐니까, 제게는 100년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남들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 사도된 바울은 해서 아무도 인정 안 해주지만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았거든요. 이 100년의 준비를 하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니까 1000년의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요,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워 삶아가 교회에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년의 응답을 위하여 100년의 언약 잡고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40일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림이 이거 보통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메시지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 시간이 쫓겨서.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1년에 40일 가득 채우면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9번 해요. 4, 9, 36. 왜 10번은 하면 좋겠는데 왜 9번이냐? 9번 40일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 목표는 뭐냐? 1년 내도록 40일이에요. 1년 내도록 40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작품을 남깁니까? 영원한 작품을 남겨요. 100명 교인 만들어서 교회에 앉혀놔도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 태어난 한 사람 감당 못해요. 그 사람이 영원히 남아요. 나는요, 목표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 남긴다. 이게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서 땅끝 보고만 같이 했어요. 영원한 작품이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목사님들의 꿈에도 소원은 내 아들에게 이 귀한 유업을 넘겨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꿈에도 소원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내 민족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2절에 뭐라고 나있나?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서 성경이 마친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요, 증축하고 교회 건물 세울 게 아니라 주님 오심을 간절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교회는요 100년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한주 전사님은 100년 기념비적인 전도사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을 위하여? 1000년의 응답을 위하여. 이 1000년의 응답은 영원으로 남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40일의 5주차 여정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